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주일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에스더 강해 진행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강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주일에는 참고하시면서 미리 말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교독으로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14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안전하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말씀 듣고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한 기도와 대처. 한 번만 더요.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한 기도와 대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한 기도와 대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4번째 강해입니다. 이제 강해 설교니까 지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본문이 있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3명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내려와서 보시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좀 잘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못하고 있었어요. 실패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고통에 눌려있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께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귀신을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거예요. 실패한 걸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실패한 걸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복기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 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한 기도와 대처. 네. 오늘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히 전도하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방해 세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론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고요. 두 번째는 불신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고요. 세 번째는 거짓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를 해야지 영적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기도하고 대처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먼저 읽어보죠. 이해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쫓아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다, 기도. 근데 이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 또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삼중 기도인데 전에 기도하고 뭐 중간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려면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거를 세 가지를 보셨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나. 오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였어요. 이 본문은 핵심은 뭐냐면 언어 속 뒤에 우리 말 뒤에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첫 번째, 변론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 자리를 데려나오고 막 하려고 할 때 악한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악한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나요.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렇게 쓰임받았던 악한 쪽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마가복음 9장 14절만 다시 읽어봐요. 14절만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역에 집중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온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변론하면서. 꼭 우리가 주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누군가 예배 자리 데려나오려고 하잖아요. 꼭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버려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누구랑 얘기하지 말아야 될지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서기관들과 변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귀신 내쫓은 적 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지? 여러분 뭐가 안 될 때 있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변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막 왜 안 되지? 하고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만 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면 정말 그 깊은 늪에 빠져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믿음 없는데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늪에 빠져서 나중에는 내 말에 내가 또 얽혀요. 그러니까 또 왜냐면 그 여러 가지 1부터 10까지 중에 9가지 맞는 얘기해도 내가 한 가지 좀 실수해서 잘못 말하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어. 에이 이거 봐라고 막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사역에서 이 집중을 흩뜨려뜨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딱 보시고 저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 변론의 영이, 영적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영이, 주의를 빼앗아가는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거기에 주지 않고 딱 지금 어떤 일인지 상황을 딱 파악했어요. 그리고 누구랑 얘기해요? 아버지랑 얘기해요. 그 아버지, 그 당사자랑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은 영적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자리에 예배 나와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못하게 또 방해해요. 한동안 딴 생각하다 가게 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예배. 영과 진리,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해서요. 저 오늘 말이 중요해요. 저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뜻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단계 예배 자리 나오는 것부터 사탄이 막아요. 어떻게 막냐? 오늘 이제 첫 번째 예를 들면 서기관 같은 사람들 나타나요. 마침 내가 한번 예배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막 또 얘기해요. 특히 요새는 좋죠. 뭘로 딱 막아요? 코로나. 신종 코로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사망자 있어요? 없어요? 오늘 뉴스 아침에라도 혹시 있었어요? 없었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꼭 마침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야, 너 요새 지금 같은데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교회야.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그 서기관의 말 들으면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한지 그런 것 같아.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위생은 잘 하세요. 그런 예방 수칙 잘 따르세요. 하지만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겠죠. 막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냐고요? 이렇게 서기관 같은 사람들 나와서 변론하게 만들어서 막 나를 설득시켜요. 막.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 집중 빼앗기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것에 방해가 느껴지고 어떤 사건 때문에 영적인 게 방해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단지 그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서 뭐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서기관하고 변론하는 데 집중하면 귀신 못 쫓아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진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 근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가족들 주변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 나타나서 말하면서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서기관 그 말 뒤에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의 집중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 초창기 때는 누가 막 약간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러면 굉장히 내가 막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지도 않아. 꼭 이상한 거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부풀려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 에너지 다 뺏고 자기는 가. 그게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목사님이 저거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시원하게 답해줄 줄 알았는데 답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답할 때는 거의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답 안 해더라도 말씀으로 들으면 나중에 답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해요. 분명히 이 변론이 똑똑한 것 같죠.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설득해가지고 논쟁해가지고 누군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설득이 돼요.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여러분 설득이 돼요. 이게 논리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득해서 뭔가 하겠다 하는 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뭔가 우리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지? 참,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나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근데 완전 깨졌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이거 계속하면 다툼만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은 계속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서기관 붙들고 했으면 다툼만 일어났겠죠.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들도 꼬꾸라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진짜 해야 될 일에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요새 이런저런 사람이든 사건이든 일어나요. 그때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안 그러면 내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는 좀 더 풀어서 많이 나왔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 뭐 하라고요? 피하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목사님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누가 이단이 와가지고 서 목사님 저랑 논쟁해 보시죠. 자신이 없어요? 그래, 조롱하려면 해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피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나는 자신 없어요. 내가 하면 설득할 자신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거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올무에 걸려. 이건 무익하고 헛된 것이래요. 근데 서기관과 제자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거나 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면이 안 쓸 수도 있어요. 딱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완전히 꼬꾸라뜨려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그거 내가 하는 거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난 못 가요. 창피하잖아. 목사가 손목사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복음 전했는데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그때 안 믿더라도 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정확히 하세요. 영적인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그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만나서 매번 깨져요. 대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요. 자,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이제 마술사 엘루마 혹은 뭐 바에수라고도 하는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바에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꼭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 옆에. 그게 누군지 보세요. 나타나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막 막고, 전도하려고 못 가게 하고 막고, 사탄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사탄 짓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 그 사탄이 딱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이 바에서 엘루마 짓을 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 믿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오늘 교회 가려고 딱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교회 간다고 하니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무슨 전도를 하냐고 이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영적인 걸 다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신 아버님 90세 이제 작년 12월에 전도했으니까 89세죠. 그때 복음 전하러 갈 때 이건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랬어요. 이 목사님 가셔서 괜히 아버님 너무 안과하신데 괜히 가셔가지고 목사님만 힘드신 거 아닌가. 뭐 그런 가족들이 대부분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해봤거든요.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선 그렇구나. 이게 안 되겠네요. 거기랑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완고하세요? 그럼 나중에 갈까요? 이랬으면 가서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근데 나는 너무 급하더라고요. 빨리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빨리 좀 가자고 했는데 몇 번 미루시다 권사님이 딱 결단하시더라고요. 가시자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천안에서 용인 왔다가 용인에서 분당 갔다가 분당에서 동두천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거기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갔어요. 더 멀리도 가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성교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요. 이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나 하여튼 제가 가는 거 제가 기뻐요. 저를 통해서 복음 증거될 수 있다면 기뻐요.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그게 딱 작년 12월 27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소천하셨고, 그다음 금요일 또 이렇게 장례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가니까 이제 성도, 이렇게 되게 성도, 내가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실제로 이 천국 가신 그 기쁨이 은혜가 있는지 장례식장 가니까, 내가 너무 여기 장례식장이야? 느낌을 받았어요. 잔치자리 같아요, 막.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원래 병상에서 세례도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힌 거예요. 근데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 여부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세례 가짜로 받으면 그 구원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때 가서 빨리 복음 못 전했잖아요. 그러면 병상에서는 전도도 못 했어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을 좀 뜨세요. 지금 주변에 이 엘루마 같은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남편 아내 예배하게 하겠다고 마침 마음 먹었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는 영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과 바울이 변론했어요. 뭐 설득시켰어요. 이 엘루마 설득시켰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가지고 너 맹인되라 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기적도 본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믿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 주의 집중에 흐트러뜨릴 때는 그 사람 향해서 때로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가끔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마귀짓 하고 있죠.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텐데요. 아니 주님 주시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는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 안에서 사탄짓 하고 있는 약한 이 사탄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혹시 서기오 바울 같이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지금 떠올렸죠? 한번 그 사람 떠올렸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떠올리면 알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같이 이 엘루마 같은 짓 하는 사람, 혹은 우리 마가복음 9장의 서기관 같이 하는 사람 떠올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 물리쳐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 물리치면은 사탄 마귀가 이거 안 되겠네 하고서 놔줘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몰라.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망하게 만들려고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는 거예요. 빛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빛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고 어떤 사람이 나는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사탄 마귀가 옆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고 있냐면 뱀이 한 7마리가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옆에서 아까 이 엘루마처럼 역사하는 사람 7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결단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탄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결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근데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 한마디면 나가 떨어지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혹은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대처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던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정말 탄식하셨어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아버지를 향하기도 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기도 하고 서기관들 향하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까 20절에 마가복음 9장 20절에 20절만 다시 읽어봐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영적 현생을 잘 아세요?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까 그 아이 안에서 있었던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평안케 해줬어요? 아이를 불편하게 해줬어요? 심히 불편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려고 하고 예배 안 드리다 예배 나오려고 하잖아요. 단기적인 거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단기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안 데려놓으면 되겠네. 괜히 예수님께 데려놓아가지고 경련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 흘리네요.
요거 영적 전쟁이요. 요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이 알라고. 처음 만약에 부모, 형제나 자녀들이나 누구나 데려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데려놔서 예배자리에 데려나오고 복음 전하잖아요. 갑자기 난리가 나요. 한번. 그러면서 이런 거야. 괜히 교회 나갔어. 괜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사탄 마귀한테 잡혀서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게 낫냐고요. 그러면 대답해봐요. 그게 나아요. 잠깐 경련 일으켜더라도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그게 낫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선 조금 보고선 마치 그 얘기 또 듣고 그런가 보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데려놔서 교회 나니까 교회 나면 엄마 나 교회 나갔더니 성적이 쭉쭉 떨어져. 그래? 주일날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갑자기 교회 나갔더니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무슨 하여튼 죄송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헛소리예요. 엉뚱한 그 말에 속지 말고 정확히 하시라고요. 이거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 지금 열심히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살아나잖아요. 영원히. 그죠? 우리 첫 번째 들어오는 교회 죄송해요. 그거 들으셔도 어쩔 수 없는데 처음에 가니까 우리 12월에 갔던 분들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선물 주겠다고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교회 맞아? 창고 아니야? 창고? 그렇게 있다가 권사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고 오리라. 근데 한 주 만에 거기가 예배당처럼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 안에 마음이 생긴 거야. 내가 목회하면 제대로 해버리라. 끝까지 순종한 권사님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맛봐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 어디서 난지 아무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왜?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은혜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만, 이 현상만 보고, 예수님께 데려나가니까 애가 더 발작을 하네. 교회 한번 데려나갔더니 더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하여튼 사탄 마귀한테 속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계속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고 아주 그냥 귀신이 불과물에 자주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얘기하면서 제자들도 못했고 그 제자의 그 스승이겠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말로 이런 불신앙의 말을 던져요. 마가복음 9장 2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자녀 안에 귀신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 없어가지고 자녀 지금 악한 사탄 마귀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가정 많아요. 이건 숙제예요. 꼭 하세요. 집에 만약에 부부가 있거나 하면 자녀들이나 자녀들이나 직계가족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만 해보세요.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둘 다 많이 교회를 다닌다고 봐요. 오늘 저녁에 얘기 나눠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우리 아들, 딸 누구 얘기하면서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안타까워?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면 그건 진짜예요. 좋은 부모예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기도하자고 하세요. 근데 의외로 안 안타까운 부모들이 있어요. 언젠가 가겠지. 요새 바쁘니까. 평생 바쁠 거예요. 예를 들어드렸죠. 공부하느라고 바쁠 거고, 취직할 준비하느라고 바쁠 거고, 직장 가면 전쟁터 같은 직장터에서 살아남으려고 바쁠 거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바쁠 거고, 애 낳으면 애 낳아서 바쁠 거고. 저도 되게 바빴어요. 오늘 전화해서 오늘 이제 이사하기 전에 또 우리 아이들 저 집 앞에 교회 데려다주고 오고
여러분 평생 바쁠 거라니까요. 근데 겉으로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는 없어요, 간절함이.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부모가 회개 안 하면은 자녀 30년 방황이에요, 진짜.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요새 노인들이 하도 고집셔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있고 자녀들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안 나가고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가 그랬는데 목사가 가서 요새 애들이 뭐 목사 말이라고 듣나요? 뭐 언젠가 되겠죠. 목사가 그러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난 만약 목사가 그러고 있다면 나 너무 화날 것 같은데? 근데 부모들이 많이 그래요. 나는 그래도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인데도 그래. 자기 부모인데도 그래요.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안 되면 그냥 계속 귀신 들려서 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입술을 고치라. 그 불신의 입술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불신의 입술을 고쳐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면 이 아버지처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양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양손 들어요, 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한 번 더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한 번 더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내 믿음도 달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도 달라고. 때로는 내가 목회자로서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치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 믿음 약합니다. 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있습니다. 믿음 없어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있습니다. 믿음 없어가지고 이 고기동정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 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데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 속에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 변론하는 말 속에서 집중력 흐트러뜨리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이 아버지 입술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 속에 사탄 마귀가 입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고치세요. 입술을 고치세요. 입술을 신앙의 말로 고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이 일만 영적인 건데요. 이 사람 입술로 예수님 믿는 거 시인하는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근데 아무리 사람 좋은 사람이라도요, 입술로 시인 안 해요. 입술로 시인 안 해요. 여러분 저보고 한번 해주세요. 저보고. 네, 일어나라고 하나요?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걸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늦지막히 구원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빨리 전도하세요. 이번 아버님 케이스는 정말 오래 기도한 케이스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 케이스예요. 근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 안 하는 거야. 꼭 다물고.
처음에 이번에 갔을 때도 아버님이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저는 잘 못 알아듣시나요? 근데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잘 못 알아듣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듣기 싫어서 안 듣고 계시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성경을 편 다음에 정확히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꼭 읽으세요. 16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뭐냐면 18절까지 읽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은 자는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강도가 우편강도라고 하면 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된 걸 어떻게 하냐면 좌편강도는 끝까지 저주하고 그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입을 안 열어요. 근데 우편강도는 두 가지를 시인해요. 하나는 내가 죄인됨을 시인해요. 내가 죄이니까 마땅한 보응받은 거 아니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내가 죄인됨을 딱 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꼬꾸러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께.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버님,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고. 근데 아버님, 예수님 안 믿으면 아버님 모든 죄 가지고 지옥 가신다고. 그리고 지금 지옥이 어떠냐면 아버님 지금 아프시죠? 아버님 지금 이 병환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히 있다고. 갑자기 아버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복음 전해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내가 그렇게 강하게 안 전하거든요. 얼마나 완고해.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으세요. 들으시더니 나중에 복음 그때 쪽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아멘 해보시라고. 아멘. 영접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그냥 사람 채우려면 굳이 뭐 여러분 가족들 제가 전도하는 게 관심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제발 정확히 아세요. 저 목사는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려고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거 보지 말라고요. 저는 여러분 가정 다 구원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여튼 희망의 교회 나온 사람들은 희망의 교회 나와서 가족들 구원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노맨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안 될 거려. 우리 할머니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 가족 구원의 은혜를 좀 주셨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옛날 집사님 시절에서 제가 이제 20살 때였나 했어요. 20살 때였나. 아니, 고등학생 때. 그때 외할머님께서 이제 그때 87, 8세 막 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멀리 계셨어요. 막 고속버스 타고 뭐 6, 7시간 가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갔어요.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연애하려고 하던 시절이에요. 제가 쫓아다니던 시절인데 막 밥 먹자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아유, 외할아버님 내가 싫었던 거죠. 외할아버님 지금 간암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가봐야 된다고 연락받았대요. 원래 이렇게 연락받으면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이 주잖아요. 진짜 한 일주일 정도예요. 근데 벌써 3번인가 4번을 넘기셨대요.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럼 예수님 영접했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예요. 아직 사귀기도 전이에요. 모르는 남자가 가가지고 전도하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병원, 정확히 수원 성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때 이모님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것. 평생 한 번도 예수님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펴놓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영접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6개월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님. 그 할머님은 외할머님이시죠? 우리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시고.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아니죠. 그거는 제일 저기죠. 우리 아버님. 교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나 신학교 갈 때부터 그냥 반대하시고. 아버지도 집사님이세요, 지금. 복음 전에서.
우리 아버님은 되게 제일 은혜인 게 제가 복음 전했을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영접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많잖아요. 저기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타교회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또 은사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 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 그럼 좀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 전도하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좀 하세요. 입을 열어서 하세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계속 이상한 입을 여니까. 자, 로마서 10장, 오늘 두 번째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세뇌시키는 거? 계속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북한 체제에 살고 있었어요. 북한 체제에 살고 있었어요. 그 체제 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배급을 맨날 받아요. 그 체제 속 공산주의 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가서 야, 이런 사회 말고 배급받아 사는 사회 말고 저 김일성 아바이 수령, 김정일 아바이 수령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고 하는 곳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겠죠? 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신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가려놔요, 여기는. 근데 성경은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은 이런 세계가 있다, 또 평생 거기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은 거짓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뇌당해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평생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길게 살아봤자 여러분 100살 이상? 물론 더 살고 싶은 사람 기도하세요. 한 100살 정도 사세요. 모세까지 사실 분들은 사시고요. 한 그 정도 사는데 평생 여기서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한번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 사탄은 거기만 보여줘요, 딱. 근데 성경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보여줘요.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라고. 할렐루야. 세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마귀한테 세뇌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알려주는 거라고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제 12정 땅꾼 보내고 보고 받았는데 갈렙 여호수아 말고 10정 땅꾼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그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셨다고 막 하면서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이 원망의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불신의 말하는 거 듣고 있어요. 안 될 걸 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망할 걸 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해봐요. 진짜 머리로만 생각해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이성적으로 지금 이성적인 거 얘기하는 거 영적인 거 빼고 손 들어봐요.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거리만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 읽고도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쵸. 목사인 저도 영적인 거 빼놓으면 어떻게 기뻐하냐고 항상. 그다음 더 심각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래. 나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성경이 이상한 걸 자꾸 가르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래. 진짜 나 어제도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밑에 집에서 띵동띵동 눌러요. 왜 누르냐? 물이 새는데 난 곧 이사 가야 되는데 물이 새는데 천장에 곰팡이 씌웠다고 빨리 어떻게 해달래요. 집주인도 아닌데라는 전세사람들.
지금 막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그 연락해가 집주인하고 막 정신도 없는데 막 기도하는 내 집중력을 막 흐트러뜨리고 있어 막 해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뭐 근데 또 설비업체에서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새는 것도 아니다고 그러는데 막 집 밑에서는 아니라고 막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 순간 내가 막 짜증이 났을까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상황은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감사를 한번 따라해서 감사를 선택하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또 머리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목사님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뭐 나도 아니지 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건데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주님 신실하시니까 주님 함께 하신 거 믿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눈을 뜨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탄 마귀한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졌어.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실패했을 때도 또 우리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알려줬어요. 네가 못 보고 있는 거.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변론하면서 영적 집중력 싹 빼앗아 갔을 때 변론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집중. 엘루마 같은 사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아빠처럼 믿음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믿음 있으면 고치세요. 우리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말 내고 여러분 원망 불평할 거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육적인 현상들이나 사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 줄 우리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믿음의 말을 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주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사탄 마귀를 또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모든 희망의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